샬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오늘 12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드디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3단계가 마쳐지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게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성경 공부 우리 3단계 제목이었죠. 여러분,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율법, 죄 그리고 은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12번째, 오늘 12번째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 죄, 은혜는 이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엔드 그렇게 연결되어서 따로따로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죄가 발견이 되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율법 아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딱 활용점정이죠. 활용점정.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고 좀 이렇게 기억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네요. 이게 참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게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점정을 찍게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마지막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다윗죄를 깨닫는 거. 근데 이게 잘못 여태까지는 접근에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딱 보면서 이건 내가 지켜야지. 아무튼 참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법만 보면은 뭐 사회법이야, 이제 사회에서 우리 일반 세상에서 나온 법이야, 뭐 지키셔야 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법은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대로 지키는 버릇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성경에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지켰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지.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 저기 무릎 꿇고 기도한 저 세리처럼 나는 저런 종자하고는 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인이니까. 율법 지켜서 의인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도 죄와 관계없고 은혜도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 접근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지. 아, 지킬 수 있지? 그래, 난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면은 뭐예요? 예,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 행세하면서 다니면 되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때요? 꾸짖고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왜요? 이거 없으니까, 뭐, 자기 의로만 살아가는 존재, 이 율법 지켰다고 완전 착각해서, 예? 완전 착각해서. 그래서 소경이 어때요? 예,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자기도 잘못 접근에 들어가고 남들도 잘못 접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율법이 판치게끔, 율법주의가 판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시간대에, 예,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접근해 들어간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성경 공부 요 꼭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잘못 접근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의가 강할수록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난 이렇게 하는데 저것도 못해. 나이도 나보다 10살, 20살이나 많아가지고 이걸 못해. 과거에 제가 그랬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며 본질을 담고 있는 은혜가 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서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 그럼 창세 전이면 세상이 만들기도 전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겠습니까? 그 어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기쁘신 뜻대로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그냥 기쁘신 뜻대로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본질적인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 어쩌면 이런 은혜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래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은혜도 너무 놀라운 은혜죠. 예?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정말 더 심오 있게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저 사람 이제 앞으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나 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바뀌어요. 우리가 바뀐다고요.
조급하고 그리고 그냥 불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진짜 얼마나 활화산이었는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좀 더 여유가 좀 있어졌고요. 뭐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넉넉해졌고요. 마음이.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 정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도 갈 길이 엄청나게 멀지만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를 전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택설이 있겠죠. 이건 뭐가 전택설, 후택설 처음 듣죠? 근데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타락 후에 택하셨느냐, 이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타락한 다음에 택하셨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택설이 있고 후택설이 있습니다. 이 전택설은 칼빈이라는 잔 칼빈이 이 전택설을 주장했고요. 후대에, 칼빈은 후대지만 후대에 장로교는 후택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면서도 장로교 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쪽으로, 저는 원류를 찾아갑니다. 원류를.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이미 뭐예요? 택하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와 관계된 것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면 그 이후에 죄 지을 것도 전부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죄와 관계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섭리하셨느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뭐 조성하신 분 아닌가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택설을 갖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그렇죠? 이 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서 후택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죠? 타락 후에. 근데 여러분, 타락 후에 택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때요? 제한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갖다가 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택하지 않을지 그때서야 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죄라는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전부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뭐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가장 큰 사건, 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야? 다 알고 계셨죠. 왜 모르셨겠어요? 어떤 부분 알고 어떤 부분 모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능하시고, 그렇죠? 전지하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알고 어떤 부분 모르면 이게 전지한 겁니까? 이게 전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 2단계. 성경 공부 2단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상세하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마 2단계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이 3단계 강의 들으신 분은 이 죄 문제 그렇게 다 풀려나갔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칼빈이 주창한 대로 전택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지 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은 2단계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성경학자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은 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이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중세 역사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런 분들이 풀어내지 못했던 이 부분을 참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바로 이 땅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서 이 난제들을 잘 풀고 그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놀랄 노자죠.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요. 왜요? 죄악으로 이 땅이 관영할 것,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염두에 두셨다니까.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딱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세 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어때요? 타이밍에 맞춰서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깨우쳐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율법에 바로 접근하는 거. 율법은
지키는 거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 아니다. 그럼 뭐다? 그럼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울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초청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우리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